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1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3장 말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이냐,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한 은혜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구약에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의로워지는 존재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 없이도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는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법을 잘 지키라고 주셨음에도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가 범사에 많은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자마자 깨트리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그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아주 난리 법석을 떠는 그들 모습을 보면서 그 돌판을 깨트리게 되는, 하나님이 다시 돌판을 새겨 주시는, 그것뿐만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의롭게 살라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맡은 대제사장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결국은 가장 의롭고 가장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말씀,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 시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넌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을 때에, 반문하실 때에 이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잘 알지요. 잘 압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죠. 누가복음 18장 가운데 보면 또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한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관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뭘로 인한 근심일까요? 재물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 온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정작 물질 앞에서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경건한 사람, 종교적으로 열심을 냈던 사람 누구보다도, 근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외식하는 자. 겉으로는 열심인데 그 속은 독사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법을 악용하는 것, 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법의 의미는, 그리고 법의 그 중심 내용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외면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이 법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게 되고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한 사람,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았던,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우리들이 여전히 이 안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부터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보다는, 순종하는 것보다는 불순종하는 일이 더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여러분 처음 생각해 보게 될 때, 처음 율법을 주셨을 때에 레위기 18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그 말씀을 받자마자 그 말씀을 깨트리게 되는, 그게 인간의 수준이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향해서 두 번째 돌판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새로운 법을 주시는 거죠. 새로운 법.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구약 시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고 행해야 했던 율법이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계명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이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율법에 다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그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믿고 따라오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고 따라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낑낑거리고 뭐 이렇게 땅 파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소원이 같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고 소원을 갖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신 생각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우리가 그저 따라가면 되는 거죠. 판단하고 이건 내가 못하는 일이야. 내가 스스로 거절하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일입니다. 이제 어제 줌을 통해서 아침에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전주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 교회 안에 목자들이 있는데 좀 세미나를 좀 보내고 맨날 이렇게 뭐 가르쳐서 될 일도 아니고 다른 교회 잘하는 교회들 가서 좀 보고 배워오라고.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뭐 이렇게 가서 세미나 듣는 게 아니라 2박 3일 정도로 이렇게 같이 가서 자고 그러면서 이제 직접 보는 거야. 그런데 그 교회에 목자들 가운데 이제 학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대. 학원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좀 세미나 좀 다녀오세요. 직장 때문에 안 돼. 학원 때문에 안 돼요. 학원은 목금토가 제일 바쁜 때인데 그때가 피크인데 못 가요. 목사님이 하도 설득하다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은 무엇이냐?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 우리 목자들이 세미나 좀 가게 해주세요. 가서 좀 보고 배우고 도전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목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만 했대요. 그런데 이 전주시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데 교육부를 통해 가지고 금요일 하루 딱 쉰다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왔대요. 교육부에서 법으로 금요일 하루는 학원들이 다 쉽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옳았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권유를 했더니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잖아요. 가서 세미나 가신 분들이 깨어지게 되고 이게
목자의 역할이구나, 이게 목자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오니까 교회가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무릎 꿇는 일. 오늘 예수님께 가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결국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내 의로움만 드러내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결국 자기 공로, 자기 의로움만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은혜하고 먼 거잖아요. 은혜가 은혜게 되게 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그저 가서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저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왜 그런 고난들을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주시고 숙제를 주시는가? 더 다듬어지고 더 깨어지고 더 낮아져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순종이 아니죠.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거 안 되는 일인데, 이거 힘든 일인데, 내가 가진 형편으로는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난 그저 따라가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율법을 주셨는데, 말씀 마칠게요.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게 우리들의 수준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길을 열어 주셨어요. 어떤 길이요? 이젠 열매 맺는 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 헛된 곳에 가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소원을 주셨으니까, 이 문제를 주셨으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비판을 듣고 조롱을 듣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테니까 하나님 일해 주시옵소서. 난 따라갑니다. 오늘 이 새벽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루신 그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입니다. 주시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벅주게 열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눈물을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눈물을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정답을 잘 알고 그 정답을 써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거죠. 율법사나 또한 관리나 겉으로는 알았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답을 그 안에 담아내야 되는데 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이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로 오라 그러셨습니다. 내게서 배우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는 일이에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높이게 될 때 주님은 그곳에 일하셔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